새날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맞이하고 또 준비하는 이 시기에 여전히 고통과 싸워야 되고 또 아픔과 싸워야 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둠 이후에 빛이 온다고 하는 이 진리의 도가 그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상황들이 결코 무의미한 일이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르심에 따라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셔서 어느 누구의 삶이라도 전혀 의미 없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깊어져 가고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인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해져 가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소망합니다. 위로부터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주와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억울함 속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로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하기가 두렵죠. 이러한 글도 성경에 있구나 하는 자체가 놀라운 거죠. 세상에 어떠한 책에 어떠한 성경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렇게 이런 그 기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성경에 남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어떤 분노와 억울함을 갖고 있는지 그걸 토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참 인간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모가 돼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자녀들이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다 얘기해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픔을 감추고 있거나 억울함을 감추고 살아가는 거를 부모들이 더 아파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다윗의 저주가 담겨져 있거든요. 동시에 이 저주의 기도를 들으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저주의 시가 담겨져 있어요. 도대체 다윗은 이 억울함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다윗의 환경을 배경을 막 살펴보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잖아요. 압살롬이 자기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 그와 이렇게 짝을 이제 둘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구테타를 일으키죠. 그때의 이 배신감, 아들에게도 배신감이 있지만 늘 옆에서 자기의 오른팔로 역할을 해줬던 도벨이 자기 아들과 손을 잡고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에 그 배신감이 너무나 큰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슬퍼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속을 토해내는 그런 마음이 오늘 시편 109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풉니까? 일반적으로 억울함을 어떻게 풀까?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부모한테 찾아가기보다는 친구를 찾아갈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찾아가서 믿을 만한 친구 찾아가서 와다다다닥 막 풀어놓죠. 친구한테 말하기가 좀 그러면 자기 속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 글로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녹화도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녹화를 하기도 하고 또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가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인맥을 찾아서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한다 합니다. 이 억울하고 분노 이거를 합리화시키거나 또는 그냥 말 그대로 너 죽고 나 죽자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2007년도에 호주에 들어와서 이제 이민자들 만나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 어떻게 사셨는지 다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다 책 한 권 정도 쓸만한 이야기들이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기를 당하셔서 한국에서 또 호주 들어올 때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호주에 들어와 한평생 그 이민 오려고 모아뒀던 돈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긴 상태에 여기 정착하려고 그러니 바닥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지, 속상한 거지. 그래도 한국에선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한순간 돈 다 잃고 바닥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화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러 많더라고요,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살아갈 때에는 이 억울함이 찾아오는 일들, 참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유익한 것도 아니야. 근데 성경 안에는 뭐라고 이런 말이냐면 의인은 고난도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하죠. 의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좋은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큰 정말 내 인생에 아무런 덕이 되지. 끝에서는 대부분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하지만 의인에게는 고난도 유익이다. 시편 34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찾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살아간 삶의 자취를 끊어버리지만은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그게 억울한 일이든 분노이든 하나님은 그에서 뭐 하냐면 이렇게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의인은 고난도 유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가 대부분 이때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상했을 때, 좀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 내 스스로 내 목숨 스스로 끊어버려야 되나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스스로 와 할 자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아, 이게 우리한테 유익이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고통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이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어주죠. 하나님이 믿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 위에 그 어떤 누군가가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분노와 억울함 이거 닥치면은 그 모든 몫은 내가 감당해야 돼. 하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는 말은 내 억울함은 이제는 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또 다른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나를 찾아와서 구원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내가 가서 내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낼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에 있는 이 상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니 이것 자체가 참 큰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다고 했었을 때에 그 억울함을 주는 사람은 대부분 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더 힘들다는 말도 대해줄 수 있어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 그랬다 그러면 뭐 그랬다 칠지 모르지만 나랑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배반하고 아픔을 주면 그건 더 아픈 거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다. 그래서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기껏 하소연한다는 그 친구를 찾아가는 일들이 대부분이구나.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밖에 없는 거죠.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 안에는 나의 주인이여 나의 왕이여 이런 고백이거든. 억울함을 당한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종이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이 힘 있는 왕이니까. 그죠?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 인맥도 있을 거고 권력도 있을 거고. 그런데 다윗은 그거를 찾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겉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도 억울함이지만은요. 여러분 이 섭섭하다는 거 혹시 많이 느껴보죠? 섭섭하다. 어떤 사람 섭섭 귀신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섭섭함이 탁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미워함이 커지면 원수가 되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억울함을 이기기 전에 섭섭함 하나도 우리는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주십시오. 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더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된 후에 너도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밭일하고 양을 치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좀 앉아서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너 하고 왔냐? 얼른 내 밥 차려 이런다는 말이지. 종의 입장에서는 이거 섭섭하다 생각했을까요? 와 진짜 나 안 알아주는구나. 어쩜 이러냐.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그건 종이 아니라는 거죠. 종에게는 그건 당연한 일이야. 종이니까. 바깥에서 일하고 왔어도 집에 들어와서는 주인의 밥을 차려줘야 되는 거고 주인의 발 씻길 물을 갖다 줘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한테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 것뿐이지 않겠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한 사람들이거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은 내 주인이고 왕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생활하거나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에 섭섭한 게 없어야 되거든요. 왜? 은혜가 더 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섭섭한 게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사람이 날 안 알아주는 거에 대한 섭섭함도 많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인과 반대되어진 역할이거든. 여러분 우리들에게 억울한 일들을 생겼을 때 안에 내가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억울함을 내가 풀어가려고 내 능력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은 이 부분들을 우리를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이런 섭섭함이나 억울함이 있었을 때에 얼마나 솔직하게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앞에 얼마나 가지고 나가느냐, 신뢰하느냐. 내가 누군가의 미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어떤 섭섭함이 깊이 들어와서 누군가 미워질 때에 나는 얼마나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맡기고 믿고 나가느냐 하는 부분들이거든. 여러분 우리가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마음을 상한 자를 하나님께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되게 은혜로 와닿고 되게 감사하고 막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막상 내 마음이 상한 일들이 탁탁 치면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끊는 것이 기도예요.
제일 먼저 멈추는 것이 예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뜸해. 기도도 하지 않아. 왜 그러지? 그럼 이미 마음이 상해져 있어.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게 참 은혜로 와 닿았는데 막상 내가 마음이 상하면은 기도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얘기 들어보면 내가 속상한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속상한데 무슨 예배가 됩니까? 이런다는 거죠. 말은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섭섭함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끊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교만함과 거만함과 오만함이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섭섭하다는 거, 억울하다는 거, 우리는 그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면 섭섭함에 확 넘어버려요. 억울함에 확 꺾어져 버려요.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 말합니다. 오만이라고 말합니다. 자만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무익한 종이다.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다윗은 살인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다윗이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솔직했던 사람이거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 오늘 저주 기도 보세요. 이게 우린 평소에 이런 기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낱낱이 다 토해내는 거예요. 까닭없이 찾아오는 공격들, 이런 것들도 우리 또한 되게 많을 겁니다. 인생 속에 살아가다가. 그런데 이런 것을,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처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기분이 나쁜 일이 있을수록, 속상한 일이 있을수록, 까닭 없는 고통이 다가왔을 때에 더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우리한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 이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연약함 가운데 안에서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다윗이 쓴 이 저주의 기도 이걸 통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 감정을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반성하시고요. 오늘도 내 생각, 내 마음, 또 속상한 거, 또 섭섭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토해내시고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까닭없는 그 어떠한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